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참 힘들고 고단한 때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까지 읽었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를 풀어라입니다. 나사로를 풀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사건을 들라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면 참 신비한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 신비한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의 최고조라고 할 수 있죠.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12살짜리 딸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면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성경에 보니까 썩는 냄새가 풍풍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상징성이 있는 가장 큰 사건을 들라면 단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도 왔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로 11절을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밉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이렇다 할 기록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미리 계시해 주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 꼭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19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죽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두 자매의 오랍이 되는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 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의 공동체 이름을 주로 뭐라고 짓느냐면 나사로라고 져요. 나사로 마을이라고.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나사로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성도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얼른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전가를 받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만 하시고는 출발을 안 해요. 그냥 더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본문으로 책을 썼어요. 뭘 썼냐? 죽음에 이르는 병.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안 죽는데요. 왜 안 죽냐? 그리스도인은 절대 어떤 일에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절망이란 뭐냐? 절망이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그 자체가 죄이며 그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썼어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해요. 사람은 병 걸려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려 죽는다. 근데 사실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요? 그 병 때문에 절망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나는 병 때문에 절망해서 죽어요. 병 때문에 절망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오라고 부르셔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면 절대 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베다니로 곧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셔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시간적인 이 계산을 해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러 보내고 나서 곧바로 죽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하루길인데 가셨을 때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벌써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출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깊은 잠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죽음이에요.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잠을 깨우러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깊은 죄악의 잠을 깨우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요. 이렇게 죄악의 잠에서 깨어날 때에 우리 사람의 반응을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나는 구원받으면서
옛날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무 좋아서 새 노래를 부를 거라 이 말이에요. 노래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잠에서 깨어난 성도는 다시 또다시 죄악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신해야 돼요.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또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지금 한참 초상 치르고 있거든요. 울고만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나흘째 되는 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문상으로 옵니다. 그죠? 문상으로 오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서 문상으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반가워요. 예수님 오신 게 반가워요. 반가우면서도 이제는 늦었어요. 예수님 오셨어도 늦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다 끝장났다고 생각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늦게 오신 예수님께 섭섭한 심정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직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나 믿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죽은 우리 오라비는 지금 당장 살아날 거라는 건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이 뜻이에요. 즉 나중에 언젠가 마지막 때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도 부활할 거야.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먼 훗날에 있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것은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인터넷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나에게 있어서 기적을 행하실 건 못 믿겠어요. 이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는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충돌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지만 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하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주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그러잖아요. 너 웃었냐? 너 비웃었냐?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야, 너 비웃었어. 그런데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너 그때 애 낳을 거야. 그러면 너 비웃었지? 애 이름을 누구라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이름 뜻이 뭐예요?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는다. 웃는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많은 경우에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예.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단계로 일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뭘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음의 권세를 옮겨 놓으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 명령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어요. 저 이만희 못해요. 이만희 얼마 안 있으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 걸 모르고 거기다가 인생을 다 맡기고. 예? 저 하나님의 교회 저 장길자, 여자 하나님도 못해요. 이거는. 그 장길자도 얼마 안 있으면 가요. 예? 정명석이도 그래도 그 중에 정명석이 좀 젊어요. 그죠? 이 사람은 좀 더 오래 살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도 가요. 예. 여러분, 오로지 죽음의 권세를 옮겨 놓으라는 명령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명령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셔요. 뭐라고 명령할까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왕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 같으면 좀 더 보기 좋게, 좀 더 멋있게 무덤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갖다가 눈짓 하나로 그냥 깨트려 버리든가 샥 하면 굴러가든가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 능력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들에게 시켰을까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 왜 번거롭게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는가? 나사로를 살려내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그릇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담아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돌을 옮겨놔라. 그것이 믿음의 그릇의 준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후에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아니요. 그 길 끝에는 낙심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납득이 되든지 납득이 되지 않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잠들어 있는, 나사로가 죽어서 잠들어 있는 이 무덤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 여러분, 우리 이 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은 많이 하지만 많은 순간에 이 속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악이 나와요.
더러운 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이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령이. 여러분, 죽은 자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행렬은 그 다음부터 뭐가 됐어요? 죽음의 행렬이요, 무덤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무덤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썩은 냄새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뭐가 나오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썩은 심령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놔야 돼요. 그 돌문을 옮겨놓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돌문을 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헛수고예요. 회개해야 돼요. 이 돌문을 옮겨놔야 돼요. 이 돌문이 뭡니까? 이 돌문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상식,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강팍한 마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됐어, 이거예요. 이거 옮겨놔야 돼요. 이 돌문을 열어야 뭘 들을 수 있어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우리의 썩은 심령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심령이 어쩌면 아직도 썩은 상태에 있을지도 몰라요. 회개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는 건 썩은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돌문이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회개를 통해서 열어야 돼요. 이 일은 회개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돌문을 우리에게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가?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그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안 시켜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 살려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은 사람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돌문을 옮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시는가?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죽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여러분, 왜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나고 호령소리가 날까요? 죽은 사람 깨우려고. 죽은 사람 일어나라 이 말이죠. 지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바로 그걸 뜻해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지금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어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가 누워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무덤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나와야 돼요. 생명으로.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셉이 주인 마님, 즉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하룻밤 자자고,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나랑 자자고 막 붙잡으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요셉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의 무덤 속에 갇힐 뻔했어요. 왜? 눈 꼭 감고 그냥 주인 마님이 하자는 대로 슬쩍 해줬으면 어떨 뻔했어요? 팔자가 필 것 같은 거예요. 자긴 지금 노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요셉아, 거기서 빨리 도망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이 무슨 날이죠? 2001년 9월 11일. 중요한 건 9월 11일이에요. 9.11. 테러가 있었죠. 빈라덴이 이끄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항공기로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비행기로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그 건물을 갖다가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곧 얼마 안 돼서 미국의 카터 콜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딱 띄웠는데 거기 막 간절한 목소리로 뛰십시오! 빨리 뛰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도망가라 그러냐? 죄로부터. 마치 그 무너지는 그 건물에서 피해가지고 목숨 걸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죄의 무덤에서 도망하지 못하고 끝내 멸망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의 그 무덤에서 그 정욕에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하셨잖아요. 예? 쇠사슬로 묶으면 얘네들이 무슨 음모가 있구나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걸 장난으로 여겨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경고를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망하고 말았어요. 두 눈이 파여지고 머리가 잘리우고.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의 무덤 속에서 도망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도망쳐야 되는 때에 주저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억지로 손 끌고 나와요.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나와요. 그렇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악의 무덤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 사는 길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오는 나사로의 모양을 보니까 수족을 배로 묶인 채 수의
시체 입히는 옷 있죠? 수의를 입고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보세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걸어 나왔다고 내가 그랬죠? 살아나왔어요. 근데 몰골은 어때요? 아직 배로 묶여 있어요. 수의를 입고 있어요. 살았지만 여전히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살았어요. 예?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적으로 구원 받았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산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 살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죄의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묶고 있는 죽음의 흔적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죽음의 흔적들은 우리 손을 묶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이 죽음의 흔적들은 내 발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이 죽음의 흔적들은 내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이 죽음의 흔적들은 내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배 시간에. 이 죽음의 흔적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수건이 구약에서는 뭘로 상징돼서 나오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으로 나와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 휘장과 지금 덮어쓰고 있는 수건이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이거는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손을 묶은 죽음의 흔적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발을 묶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던 죽음의 흔적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어. 나는 죽음의 흔적들이 내 손을 묶고 있던 발을 묶고 있던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귀를 막고 있던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 흔적을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죽음의 흔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불순종의 끈, 의심의 끈,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발견하고 정죄하는 끈, 이게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 흔적, 죽음의 흔적을 끊을 수 있는 칼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흔적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의를 벗어버려야 돼요. 살았잖아요. 여러분, 수의는 누가 입는 거라고요? 죽은 사람이 입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입히는 거예요. 가지고 입혀가지고 묶고 이게 수의예요. 그죠? 옆에 사람들이 입혀주는 게. 근데 살아난 사람은 이거 벗어야 돼요. 그죠? 벗어야 돼요. 수의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다. 로마서 3장 1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쉽게 말해서 죽음의 옷 수의를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자. 내가 왕년에 내가 모태신앙인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집안이 3대 4대 신앙생활한 거 필요 없어요. 죽음의 옷을 벗어야죠. 그렇죠? 죽음의 옷을 벗어야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둠의 일이 뭐냐?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죽음의 옷이에요. 수의.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말하는 옛사람이 뭡니까? 이게 바로 죽음의 옷이에요. 수의. 이런 거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벗어버리라. 그런데 무덤에서는 살아서 나왔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여전히 이 수의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걸 몰라요, 자기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도 버리고 어둠의 일도 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도 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집안은 나에게 달려있다. 우리 교회는 나에게 달려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꾸역꾸역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왜? 우리 집안이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그렇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죄로 인한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우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으로 잠든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는데 또다시 죄악으로 잠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심령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회개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나를 묶고 있는 죽음의 흔적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나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죽음의 흔적들을 벗겨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나의 손을 묶은 죽음의 흔적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묶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흔적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가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흔적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가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흔적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나를 묶고 있던 불순종의 끈, 의심의 끈,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발견하는 정죄의 끈 등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무덤 속에서 입고 다녔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